전체 2번 반복하고 후렴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건반 안무곡이나 잔잔하게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신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껏 드리는,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 길을 또 이렇게 예배로 나오셨는데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전체를 제물로 제사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파하실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 제목의 응답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또 여러가지 갈등들과 여러가지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이 시간 새로움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이 새삼을 얻고 또 힘들었던 모든 육신과 또 영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이 자유함을 얻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악한 권세와 또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영이 감동되어져서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기를 간절히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영원한 생명.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반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내용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익숙해지시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반은 주약속 안에서부터 전주를 해주시면
삶을 나누시니 그 영광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하늘에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한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려 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바다와 같은 이 넓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자복하니 주의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의 의로 덧입혀 주소서. 이 자리에서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 치유를 구하는 성도가 있거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소중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일이 없도록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소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려우든 어려울수록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 중에 희망의 빛을 보게 하소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은 국도로 이기지 위하여 황금만주를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교회로 모인 저희들의 예수께서 보이신 사랑의 본을 따라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펼치는 일도 잊지 않게 하소서. 저희를 대표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준비한 성가대ው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소서. 찬양을 듣는 저희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화중의 심령을 감화시켜 주셔서 감박한 우리 마음이 물기를 머금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하면 하답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 충만히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전인적인 길로 도전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힘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의 광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매달 마지막 주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우간다, 또 우리 방글라데시 우리 선교사님 후원합니다. 지난 부활절 이후에 우리 감리교단은 부활절 이후에 이틀 동안 모여서 작년에 돌아가신 목사님들 추모식과 또 은퇴하신 목사님 은퇴식, 또 목사 안수식을 갖습니다. 여러 보고와 행사를 갔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간다 신동원 선교사님도 3년 만에, 코로나 나오고 3년 만에 한국에 오셔서 이번에 인사하고, 저희 교회에 6월 둘째 주 6월 12일에 우간다 선교사님 설교회 주시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인데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귀한 또 선교원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인터넷 와이파이가 변경됐습니다. 혹시 핸드폰에 설정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우리 와이파이 설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우리 성경 암송 발표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신 분들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이홍기 집사님 25일 4월 생일인데, 우리 홍기 집사님은 라면을 좋아해서 생일 선물로 라면으로 샀어.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내일이 생일인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5월 8일까지 이제 신약 성경 통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월에 성경 일독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에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함께 나와 주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오후 예배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방역 완화로 인해서 이제 금주부터는 주일에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녹화된 예배 방송을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꼭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훈련과 연단. 오늘 훈련과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이 또 앞으로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 년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결단과 내 경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은 먹고 자는 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다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 광야는 사막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집도 없고 사막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광야를 통해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과정에는 고난 있고 어려움 있고 훈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방 축복받고 금방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 생활, 그 과거의 이 노예 생활에 익숙해졌어. 이 광야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것에 대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평은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부족한 결과다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약해질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옛날 그냥 노예 생활 가운데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냐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드냐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잠깐 지금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함께 집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유혹과 고난을 훈련으로, 오히려 그것을 연단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또 악한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주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문제들, 그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훈련받고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들이 여호와께 불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불이 진 가장자리를 태웠습니다. 이것은 한참 나중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화를 내셨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불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불이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들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왜 자꾸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불평했던 것이죠. 민수기 14장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하려느냐.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악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불평하는,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부정적인 소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원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불평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갔습니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로부터 한 달째 되는 두 번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광야,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막은 정말 땡볕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는지 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정말 하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광야, 만약에 광야가 아니었다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는 그 황무지 가운데서, 그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사막에서 원망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광야라면 우리도 또한 이들처럼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일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굶기거나 그들을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병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는 거지로 나오지 않았어. 가난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어. 이미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보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환경이, 광야라는, 사막이라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어. 차라리 그냥 지금 사는 것보다 뭐가 좋다고요? 죽는 게 낫다는.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는 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로 와서 고생을 시키냐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시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들,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훈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빵도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어. 지금 아직 굶어 죽지 않았거든요.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전쟁으로부터 모든,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그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춥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름 기둥을 보내서 또 이 햇볕 가운데
고통받지 않게 하셨고, 밤에는 추운데 또 불기둥을 보내서 또 감기 걸리지 않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죽는 게 낫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합니까? 바로 믿음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줘. 그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둬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메추라기, 새들이 그냥 막 땅에 떨어지는, 또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무슨 뻥튀기 같은 과자가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리를 하지 않아도, 농사 짓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그냥 때가 되면 하늘에서 양식이 기적같이 내리는, 요리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메추라기를 뭐 먹을 때는 뭐 요리를 해야 되겠죠. 뭐 양식 그냥 만나를 먹으면 돼요. 하늘에서 기적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어린 아기의 모습일 때는 어떻습니까? 기저귀 갈아달라고 불평하고, 분유 달라고 불평하고, 장난감 달라고 불평하고, 악쓰면 부모가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다 들어줍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악쓰고 울고 불평하는 거, 짜증내는 거 부모가 어떻게 돼요? 다 들어줘요. 그러나 이제 커서도 계속 그러면 이제 부모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창기 때는요, 여러분이 울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어줍니다. 원망해도 들어줘요.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초창기 때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요, 그래, 얘네들이 아직 믿음이 약해서, 얘네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그 부탁 다 들어줍니다. 양식이 내려오고요, 먹을 거 다 내려오고, 원하는 대로 그 불평을 다 들어줍니다.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해 볼 것이다. 다 공급해 주면서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뭐 할 거라고요? 시험.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달라는 거 다 줄게. 그러나 내 말을 들어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이제 순종하지 않는지 이 광야에서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이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그거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망을 들으십니다. 불평을 들으십니다. 그거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를 위입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했어요. 그분께서 그 원망 소리를,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에게 원망했죠. 뭐 하나님께 원망한 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8절 시작. 모세가 또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양식으로 주시고, 그리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배부를 만큼 빵을, 아침에는 빵을 주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매일같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너희들의 그 원망과 모든 불평을 다 채워주겠다, 다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아론과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 이거 지금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당신들이 원망하는 건 누구에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는 거 이제 다시는 원망을 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교육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끊어졌을까요? 계속했을까요? 계속했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를 만나러 나오시오.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가서 또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요.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하려?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그러니까 밤에는 고기가 오고 낮에는 빵이 오는데 이제 그것도 매일 먹다 보니까 또 어때요? 지루한 거예요. 언제까지 똑같은 음식만 먹습니까? 또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에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처음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다 들어줬어요. 자녀들이 어려서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고집 부릴 때는 부모가 어때요? 다 들어줘. 그러나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도 화가 나요.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거 맞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면 니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해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젊은 사람들 교제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나 이럴 거면 헤어져. 그럼 또 헤어질까 봐 겁나서 어때요? 되게 잘해. 근데 또 조금 못하면 또 뭐라 그래? 너 이대로 안 하면 뭐해? 헤어져. 계속 헤어져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이 듣다가 이제 어떨까요? 야 그래 이제 진짜 헤어지자. 이제 지겨워 죽겠다. 어떤 분은 결혼하자마자 말끝마다 조금만 뭐 하면 뭐 한다 그래요? 이혼한다 그래. 무슨 그게 무기. 조금만 뭐 하면 이혼한다고. 조금만 그러면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진짜 어떻게 돼요? 진짜 이혼하게 돼. 이런 거죠.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될 것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서 계속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 네 말대로 진짜 그렇게 된다. 얼마나 무서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진짜로 광야에서 죽어라.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 인구조사할 때 그 수에 포함된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나에게 이들이 뭐라고 불평했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계속해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계속 죽는 게 낫다고 죽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니네 죽는다는 거예요. 20살 이상은 그래서 원래 광야가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 몇 년 하고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이제 가나안 문 앞에 딱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는데 나머지 10명은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키가 크고 무기도 있고 막 그들의 땅이 아주 그냥 성도 있고 무서워 보였어요. 그래서 겁이 났던 거예요.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그냥 쉽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 야 전쟁하다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땅을 너희가 취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도 침묵하며 돌기만 해도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근데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씩 매일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나머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주의사항을 줬어요. 침묵을 해라. 침묵. 여러분 여리고성 도는데 침묵하라고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돌면서 또 뭐 할까요? 아이고 무슨 눈깨 훈련시키냐고. 왜 여리고성 도냐. 이걸 이런다고 전쟁이. 그런데 여러분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지게 했는 줄 믿습니다. 전쟁을 하는 나중에 보면 다 이기게 하셔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힘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얘기해요. 차라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광야에서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죽는 게 낫다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자기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시간을 주겠다. 20살 이상은 계속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너희들은 다 죽게 된다는. 뭐해서? 불평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면 그 불평한 말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과 네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왜? 여호수아 칼렙은 뭐 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죠. 믿음의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 12 정탐꾼을 보낸 것도 뭐죠?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믿음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의 말 나는 이 악한 백성에게 내가 말한 이 모든 일을 분명히 그들은 한데 어울려 나를 배반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이 광야에서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시키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 축복의 땅에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나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막판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순종을 해요 못해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왜? 뭐가 안 돼서요? 훈련이 안 돼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훈련하는 과정에서 막 저도 5월 달에 굉장히 더울 때 막 불러내가지고요 삽을 주더니 막 땅을 파래요. 땅을 파가지고 막 그 흙을 쌓아놨어요. 야, 전 막 땅 파서 흙 쌓으니까 참 보람 있고 참 무슨 모래성처럼 열심히 쌓았어요. 점심 먹고 와서 그 흙을 다시 덮으래요. 그럼 덮으려면 뭐하러? 근데 군인들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삽질을 해서 흙을 팠는데 다시 뭐 하래요? 덮으래요. 덮으려면 뭐하러 팠냔 말이에요. 뭐니까? 훈련이니까. 훈련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명령의 복종. 왜 그렇게 훈련하는가? 나중에 예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앞으로 가라면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났을 때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가야 한가요? 못 간다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할 때 못 간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들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돌격 앞으로 할 때 주님 말씀대로 뭐 하기를 원한 거예요? 전진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를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또 경건의 훈련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새벽기도나 주중 예배나 왜 훈련을 받아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잘 뜻대로 잘 준비되고 기적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복음도 전하고 막 많은 사람들 돕고 뭐 가난한 자 먹이고 다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 그 십자가를 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약 올리고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또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면은 내려와 봐라. 막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과 박해를 당하고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막판에 그 마지막에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예수님은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자의로 내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순간에 훈련되지 않으면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축복의 자리고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그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36절 시작. 모세가 정탐하라고 보냈던 사람들 돌아와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을 퍼뜨렸어요. 그들은 그 땅에 대해 나쁜 소식,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온갖 나쁜 소식을 정하고 불평을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37절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내리신 끔찍한 병으로 말미암아 죽여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고 들은 대로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싸우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 말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소리 치고 싸우는 사람들의 말 속에는 틀린 말은 아닌데 뭐가 없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두 번째, 사랑이 없어요. 너무 원리 원칙이야. 너무 눈에 보여. 너무 이성적이야. 너무 현실적이야. 믿음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의 신앙생활과 신약에서의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요, 구약의 신앙생활은 이 민수기, 출애굽기, 여기서의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신앙생활은요, 따릅시다, 억지로 순종해도 복을 받습니다. 근데 신약은 좀 달라요. 신약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각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신약의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바리새인 정도만 해도 최고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잘해도 최고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겉으로는 순종 잘하는 네 마음이 사랑이 없고 마음이 불의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탐욕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미움과 정죄와 비판이 가득하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너희들 그 모습으로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은 아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질책하셨어요. 구약의 수준으로 보면 바리새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높이에는 그걸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에서의 율법은 아무것도 안 하면 율법 지킨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면 도적질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뭐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원수를 용서하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고 진취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라.
이 전도도 명령이에요. 하고 싶은 사람만 전도해라가 아니에요. 또 기도하라,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전하라. 전도도 명령이에요. 가르치라, 제자훈련.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제자 훈련을 받기도 하고 남을 가르치기도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믿음은 더 적극적이고 더 자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수동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연단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고난받는 길에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것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하나님 옛날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좋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와 기쁨의 하나님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을 행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 가운데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연단시키시고 내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도, 욥과 같이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와도 내가 그 고난을 참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불평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습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 어렵다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고난과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모든 불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앞에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우리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어. 주여,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갖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 가운데 정금과 같이 그를 연단하셨다고 하십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나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더 좋은 그릇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기현 집사님 언금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에 은혜 받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한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너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한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 옆에 봉헌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4월 마지막 주 2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예수 입에 11조를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결단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 소원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 쓰여진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고 상달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부활절을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내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뜻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 믿음 안에 강건함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전도 예물 선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건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며 선교사들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세계나라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나라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